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도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그에게 동역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고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기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허다하게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게 있으니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선자병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죄를 알고 죄의 전략, 전술을 알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최대적인 우리 안에 거하는 죄, 옛 본성을 좀 더 알고 한번 어떻게 대처할까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실험하나이다. 저 앞에 보면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3장, 4장, 5장 보면은 사람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외로워진다. 하니까 그러면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 죄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말할 때 보면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 또 보면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죄 안에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잠시는 달콤해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사망의 어두운 기운이, 어두운 구름이 지금 껴서 이제 비가 오잖아요. 어두운 구름이 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고 버쳐도 구름이 끼 있으면 태양빛을 못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검은 구름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것이 이 시편에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죄 때문에 뼈에 평안함이 없고 죄악이 넘쳐서 살도 상한 것이 없고 무거운 짐 같다. 누구 한 말이죠? 다윗.
겉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다윗마저도 죄를 지으니까 그 안에 죄를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까 그 안에는 정욕,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가서 죄에 넘어가니까 그 은혜의 구름이 싹 은혜의 태양이 물러가고 구름이 쫙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살이 상한 것도 없고 때가 평한 것도 없고 무거운 짐 같고 불안하고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거하다고 믿음으로 얻어준다고 죄를 함부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 함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걸 알면, 결과를 알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교를 모르기 때문에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좀 제가 지나다 보면은 도청 앞에 보면은 뭐인데 그죠? 큰 맹인데 북한을 모르는 거. 하여튼 그것을 탈출하다 해가지고 괜히 북한을 미화시키는 것을 불안가들을 보면서 야, 참 그 이념이 참 무섭지만은 저렇게까지 나이 든 사람,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 함부로 그런 말 안 하죠. 그들이 그 공산주의의 무서운 괴락을 내려놓고 정말 평화롭게 살려는 그 대변 통일되어야지만은 그게 아니고 무서운 흉계를 안에 숨기고 있는데 우리만 밀어젖히면 비수를 찌를 수 있는 게 공산주의인 걸 알잖아요. 역사가 아는데. 그처럼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두운 구름이 영혼을 덮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너무 우리 프랭카드 누구 아들 정치학 박사 획득 참 좋은 일이지만 자랑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요 정치학 박사가 요즘 흔한데 그죠 다 일어나고 그리고 자랑이 하고 싶은 그 자랑이 내 아들이 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무슨 병인데 봅시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자기 병을 알아요. 내 병이 뭔지를 알고 상처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고치려고 수없는 걸 다 써보지만 길이 없다. 효과가 없다. 왜요? 알지만 바른 진단과 바른 처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이 병과 이 인생의 본질적인 병과 상처를 어떻게 고치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단이죠. 처방이. 시작. 우리의 이 영혼의 어두운 이 죄의 본성과 이것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때만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죽이라는 것은 음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죄를 잡초를 뽑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작물을 심어보면 알지만 어릴 때는 잡초가 너무 빨리 번성하기 때문에 놔두면 그냥 잡초가 덮어버려서 그 작물은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초기에는 주위에 잡초를 매주지 않으면 안 되죠. 좀 크면은 괜찮지만은 그러나 수시로 잡초를 제거해주면 그 안에 있는 은혜가 자라고
새 사람이 자라서 그 힘이 강력해지면 조그만 잡초가 와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우리를 넘들게 하는 그 죄와 몸의 행실과 옛본성을 자꾸 잡초를 뽑아내면 낼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자라서 점점 더 은혜의 힘으로 능히 죄를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봅시다. 자, 이거야. 자, 시작. 이 참 이제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참 이게 보면은 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제가 죽었다, 본성이 죽었다 해놓고 나서는 또 살아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죠? 죄의 아주 그 근본적인 아주 큰 세력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였지만 그러나 또 죽여도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이제 죄를 완전히 박멸시켜서 완전히 불태워서 이제 내 안에 죄가 전혀 틈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여길지어다.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사실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크게 결정타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그러니 그에서 너무 죄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것은 이미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고 반응하는 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면 자기도 죽었다고 선포하지만 죽었다고 여긴다는 거, 여긴다. 이거 이제 봅시다. 바울이 한 말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박멸시키고 완전히 나는 의로운 100% 의로운 삶, 진짜 삶이 되고 싶은 목표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목표는 완전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달려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큰 결정타를 맛보았고 내가 잡초를 뽑듯이 그렇게 뽑아내어서 세력이 약화되어서 나는 죄보다는 의로 달려가는 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점점 죽일 때, 잡초를 뽑아낼 때 내 안에 있는 작물이 새 생명이 점점 힘을 넣어서 그 잡초의 세력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늘 달려가고 있다. 거. 자, 또 봅시다. 자, 시작. 이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이거 봅시다. 잘 쏙지 쉬운데 이거는. 자, 봐요. 시작.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인데요. 마술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높아진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빌립이죠.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게 자기보다 더 커 보이니까 그게 자기는 그 큰 능력을 얻어서 더 커지기 위해 잠시 마술을 포기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주면서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면 누구라도 성령을 받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고 그 마술을 버리고 죄와 정욕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그것에 내려놓았고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욕심을 큰 자가 되는 욕심을 취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죄를 죽인 게 아니고 잠시
잠시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기회를 엿보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정찰한다는 거예요. 쏘기 쉬운 게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죠. 이 정욕이 변형만 되었을 뿐이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젊을 때 좋아하던 그 정욕과 그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를 않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옛사람의 그 정욕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통해서 욕심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쫓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내가 이 주인을 섬기다가 이 주인 이제는 없으니까 버리고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내 욕심, 정욕, 큰 자가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잡초를 뽑은 게 아니다. 죽인 게 아니고 죄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경건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어떻게 해야 자, 시작. 입으로 시작.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내 주인만 바꾸었을 뿐이지 그것을 이렇게 속이지 않도록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 시작. 이것도 죄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겪었잖아요. 뭐 집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 하고 때리고 그렇게 애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지만 약속의 땅은 멀리 보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광야의 그 시험, 목마르고 고기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막 수없는 그 시험과 불평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불신과 시험, 원망을 끊이지 않았죠. 아니 그렇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품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길로 인도했어요. 물이 없다 하면 물을 주고 고기 없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어서 고기를 주고 끝없는 용서해 줬는데 불구하고 이 본문이 이거죠. 보세요. 이라매도 시작. 이라매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스스로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단전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힘으로 그에게 아침하며 자기 힘으로 그에게 의선을 하였으니 그 수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지만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게 하면 또 찾지만 또 그러나 또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 봅시다. 자, 이는 시작.
고통을 당하면 내가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이제 내가 정욕과 죄와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다 떨어버렸구나. 자신을 그렇게 속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시 기회가 오면 다시 또 그것이 튀어나온다. 우리의 이 참 바람 같고 그죠? 정함이 없고 불성실한 것이 참 깊이 물들어 있다. 아무리 빼도 그 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진짜 우리의 엄청난 인간의 본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을 약화시키지 아니하면은 점점점 우리의 이 은혜의 구름을, 은혜를 가려버리는 구름을 돼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했지만 봅시다. 자, 시작.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죄가 클수록 그죠? 죄와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려면 넘버원은 결국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성령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미움의 정욕, 미움의 본성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사랑이도 남을 위하고 자기 육을 구하지 않는 그런 남을 나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시기하는 것도 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또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음, 열매가 오래 참음에 되어지면 조급하고 욕망에 안 채워지면 발악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것도 약화될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그 생각들을 많이 내가 추구하게 되면 세상적인 생각들은 점점 작아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의 것을, 진리의 것을 자꾸 이제 은혜의 것을 자꾸 내가 많이 섭취하고 지속적으로 누릴수록 나는 옛 본성과 정욕과 죄의 힘을 잃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제 방법이죠. 또 봅시다. 두 번째 시작. 뭐죠? 본문 넣어줘. 또 시작.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는 걸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을 해가면 이제 이 악한 옛 본성이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시작. 시작.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싸우는 육체 정욕이잖아요. 이 정욕이 강하면 내 영혼이 힘들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제어하라, 절제하라, 약화시키는 절제하라. 이런 것이 나올 때 나를 절제하고 억제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봅시다. 시작.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미혹되고 죄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절제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봅시다. 또 시작. 내 안에 정욕이 떠오르고 다시 떠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는 거죠. 탁 죽이면 처음에는 이게죠. 발악하잖아요. 내가 왜 죽어? 힘을 쓰고 하는데 발버치지만 점점 피를 흘리고 기운이 빠지면 축 늘어지고 과한 물질에도 점점 힘 빠진 결국은 목소리도 적어지고 힘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내가 떠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전역을 못 받고 절제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처음에는 발악하지만 점점 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자, 시작. 그죠? 정도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열매를 통해서 죄를 약화시키는 것이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것, 또 내가 적극 못 박아서 그것을 절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방편을 줘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 내 본성을 약화시킨다는 것. 지난주에 한 것이죠. 성령의 시들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랑거리를 전부 시들게 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점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옛 본성이 힘을 잃게 되고 할 때 새 생명이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왜 주시는 고난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난. 한 사람은 그 뼈아픈 그 경험을 통해서 죄를 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남은 때를 한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다. 왜? 죄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자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가 봐주는 것은 뭐 많은 것,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본질, 실질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정의와 인자와 동행,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 최근에 보는 이사야서에 우리가 봤지만, 자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리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셨나이다. 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 바라신 열매는 뭐냐면은 뭐예요? 많은 게 아니고 뭐예요? 정의, 공의. 그런데 뭐예요? 백성들은 포악이와 남을 착취하는 포악이고, 남을 못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부르짖게 되었다. 완전히 다른 열매가 맺힌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공의와 정의 삶을 원하시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시작. 결국 하나님은 이게 모이는 것 점을보다는 뭐예요? 성의를 예배드리지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모이지 마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놓고 마음껏 죄를 짓고, 포악을 행하고, 착취를 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놓고 또 와서는 예배드리니까, 오지 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보내버렸잖아요. 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열매는 망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실한 것, 정의와 공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것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죠? 너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가톨릭의 중세 가톨릭이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그 엉망인 그 인간의 전통과 뭐 우상을 섞어가지고 짬뽕 만들어 놓은 그 가톨릭의 그 부패에서 칼빈과 루터가 오직 말씀대로만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친 사람이 칼빈인데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뭐 아브라함 카이프, 헤르만 바빙크, 워필드 이런 사람이 이제 칼빈에 대해 이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가의 수상인데 이 사람이 그래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 봐요. 자, 시작.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 그래서 왕이라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한 네가 예배당에서 성전에서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라. 이게 바로 갈뼈가죠.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라. 이게 이제 칼빈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재물만 가져오고 안식일만 지키고 예배가 드리면 다냐? 그게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 드린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동행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어야만 그것이 내가 진짜 예배 원하는 참의 열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면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실패한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 여러분을 예배만 잘 드리는 종교인으로 사람 모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모른다. 끝인데. 그죠? 내가 봐 열매는 많은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동행하는 거야. 예배당에서 한 거룩함에 가지고 삶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어머니 시골집에 공사를 이제 오래돼야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뭐 스레더 지붕도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담장도 하고 뭐 싱크도 이게 이제 교체하고 몸을 하는데 도배장부터 하는데 이제 진주에는 업자를 불렀는데 어제 금요일날 이제 목금했는데 그 금요일날 이제 도배했는데 뭐 대화 중에 뭐 이렇게 자기 도배하는 부부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이러한 건 목사다 뭐 이래 나온 거 이야기야. 그래 뭐 이러한 거 또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아는 사람이라 본 게. 그래가지고 뭐 또 이런 게 나를 그분들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이제 또 도배하는 부부로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 두 사람 있는데 사장님이 안 믿고 하는데 이제 사장님이 되고 목사님. 내가 이제 그때부터 목사 된 거예요. 이제 이게죠. 나는 이제 집주인으로서 이게 좀 이렇게 빈틈없이 뭐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도배하는 부부도 나를 목사로 부르고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목사로 부르니 내가 이제죠. 나는 한 이름을 욕 안 먹기 위해서라도 내 인간적인 욕망과 이 클레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은혜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 됐는데 갑자기 전기가 와. 탁 나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왜 전기가 안 나오냐 어머니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도 하는 말이 시골집이 좀 그렇다면서 미안합니다 사장님 이 오래된 집 오셔가지고 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클레임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미안합니다. 목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게 또 오르더라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따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아니야. 오래된 집은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다음날 와서 해주겠다고 하는. 그래 오더만 다음날 너무 좋게 해주는 게 좋게. 보니까 옛날 오래된 거 보니까 이 선이죠. 이게 떨어져 있고 언제든 터질 거라. 근데 그분이 마치 터지게 한 거야. 감사한 거죠. 나 내가 욕을 했으면 아니 그분도 좀 당하더라고. 욕을 안 하고 뭐 저 사람이야 감사하다 미안하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당시 감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권리가 있지만 그걸 정욕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을 하니까 그분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편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담장을 대치를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그 마을 분들이 저 아들 말하는 게 목사한다 이가 또 마음이 또 따라죠. 저 하시는 그래서 나는 본성은 살아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알려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도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내 죄의 옛 본성이 약화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싶잖아요. 숨기고 싶어야 내가 마음껏 말하고 제지어도 이렇게 하는데 들어드는 순간 말도 함부로 못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만 결코 손해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점점 내 죄가 약화되고 본성이 약화되어서 나는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은혜 받으시고 내 그 본질을 깨달으시고 다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항상 내 안에 예수 있는 걸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 본성이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지만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붙들 때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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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은혜 받는 자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나의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지만 참여금지법이 발의가 되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의한 법이 발의되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참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제물을 만들이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지 참 기뻐하지 않는 건 아닌지 참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위가 아니라 참 믿음으로 신부 자체를 사랑하시지만 그 자녀가 아버지를 욕먹이면 얼마나 아버지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위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욕먹이지 않도록 우리를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욕과 죄를 약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